지난주 수요일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대, 30대 극단적 선택 늘었다. 이런 짤막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1월 달에서 올 들어 6월까지 6월 달 딱 6개월 동안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우리나라 6,27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 내용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1월 말부터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더 장기화될 때 이 자살의 증가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신문에서 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보통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더 많아졌고 특별히 20대, 30대 여성이 2배나 자살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를 해버렸어요. 상담가들이 20대, 30대 이 여성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고요. 취업이나 모든 부분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고 30대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우울하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9개월째 길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위기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오늘 9월을 지나는 지금 우리 한국은, 전 세계는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지금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위기의 징후들이 이제부터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 가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코로나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갑작스럽게 당하는 위기들을 만납니다. 질병의 위기도 만나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과 일터의 문제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9월 한 달 위기의 때라고 하는 이 큰 주제의 말씀을 이제 매주 나눠 가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뉴스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보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정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기의 처방전,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 벼랑 끝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을 때의 위기,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자, 오늘 위기의 때 두 번째의 말씀, 실패를 당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뭘까?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 실패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실패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위기의 때 영적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좀 특별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이 실패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돼요. 누가복음 5장은 특별해요. 어떤 잘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만나고, 어쩌면 베드로에게 실패의 위기는 누가복음 5장 이후에 영원한 승리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자, 위기의 때, 실패의 위기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믿음과 반응을 보이자는 겁니다. 왜? 그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이 개입하시는 빌미가 되었고,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베드로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기의 때, 실패의 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의 때, 실패의 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고기잡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도 대단한 위기는 아니지만 그 일상에서 어떤 실패의 지금 상황을 맛본 겁니다. 아니, 그런 베드로도, 자, 위기는, 실패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여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다고 그랬죠?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뭐 예수님 고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지금 마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하면 여러분 좀 낯서세요? 갈릴리 호수 하면 쉽죠?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엔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물이 짜지 않기 때문에 호수가 맞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표현을 바다로도 성경은 해놨어요. 갈릴리 바다? 아니,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같은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있는 현장을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갔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이제 고기잡이를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지금 어떤 참담한 상황이었는지를 성경 한 구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 5절 상반절이에요. 자, 5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거기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상황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이 얘기인데 어쩌면 탄식입니다. 꽝이에요. 간밤에 헛수고했습니다. 우리 실패했어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탄식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아마 아버지도 어부였을 것 같고, 베드로는 당연히 어부였고, 고기잡이를 대대로 해오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갈릴리 그 호수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잘 모이고 뭐 이런 부분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 해박한 지식을 가진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기잡이 전문가가. 자, 실패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노력했고 힘썼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의 노력, 실력,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잘 됐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뜻밖의 나의 경험과 노력이, 내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베드로의 탄식처럼 정말 죽도록 수고했는데 결과는 제로, 실패입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런 참담한 결과를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이게 찾아와 버렸어요.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2020년 들어서면서 그랬어요. 야, 꿈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행복한 꿈을 꿨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숫자도 2020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2020 참 숫자까지도 너무 좋다. 내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고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8월 넷째 주부터 4주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말을 되뇌이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도록 준비했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대째 해오던 식당 주인이 문을 닫으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답니다. 자신의 실력도 경력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국가적으로도 암담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지금 여러분 돈이 해답이 될 수가 없고 과학과 의학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로 우리 7, 8월 달에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여러분 중대본에서 발표한 피해 복구비가 3조 4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 누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 7, 8월에 그 집중호우 태풍으로 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돈 3조 4천억 원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실패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자, 2020년 9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정말 죽도록 수고했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패, 그냥 베드로의 탄식으로 끝나버려야 되는가? 이러한 실패의 상황에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지금의 탄식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뀔 수는 없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위기의 상황에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룹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죠.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도 찾아왔던 그 어부 전문가 베드로에게도 찾아왔던 그 위기,
베드로의 반응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대처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남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위기에 대한 반응, 그 위기에서의 예수님 앞에서의 베드로의 믿음이 그의 인생에 대반전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길래 그 위기의 상황에 정말 내가 죽도록 밤이 맞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꽝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했기에 그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을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자, 위기의 때 우리는 해답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의 때 해답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왜 그런지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이 단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게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 베드로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초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누구의 배에 오르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 개인이 무언가를 위해서 쓰시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사실 무언가가 뭐냐면 말씀 전하시는 강단으로 좀 워낙 1절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좀 이 강가에서 좀 뛰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쓰셨던 거예요. 강단으로.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지금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선심 쓰듯이 낯선 사람이 좀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간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입장 바꿔놓고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깁고 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빠 죽겠는데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 이 양반아, 지금 나 속상해 죽겠는데 내 배를 왜 빌려줘 너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웬일인지 다혈질이고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가 참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간밤의 실패로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의 배를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연결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2020년 9월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목해 본다면, 아니 지금 코로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비난의 여론이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에, 아니 무슨 예배를 드려? 아니 교회도 못 가는 상황에 무슨 예배야? 대충 드려? 드리지 마. 구별된 시간에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아마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정성스럽게 시간이라고 하는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계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헌금이야, 무슨 11조를 드리고 무슨 감사헌금을 드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물질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라고? 분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로 교회도 못 가는 상황 가운데 아니 무슨 직분 감당이야, 아니 무슨 봉사야, 무슨 헌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왜 내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까? 왜 내 배를 예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참담한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기분, 상황, 처지에서 답을 찾았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 여건, 상황보다는 자신의 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반전과 역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으로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상황과 여건도 좋지 않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 무슨 헌금, 무슨 봉사와 헌신, 무슨 직분과 사명 감당.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기의 현장에 어쩌면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에 해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때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자기 입장,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의 때일수록 내 상황과 여건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이 어려울 때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보잘것없는 나의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올려질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2광주리의 풍성한 기적,
베드로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위기의 때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분분초초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분분초초. 1시간 있다 또 1시간 주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신 다음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베드로의 처지 몰랐겠습니까? 자신에게 배를 내어주는, 흔쾌히 내어줬던 베드로의 그 지금 간밤의 헛수고의 상황 그 모르셨겠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마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뜻밖의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은 베드로에게 전혀 안 고맙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요. 왜? 적어도 3가지의 상황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 말씀해 보면 이미 고기잡이 끝내고 그물 싣는 상황이었어요. 쉬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이건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안 맞는 게 뭐냐면, 고기를 잡는 시간은, 여러분 이 성지순례 하면 갈릴리 호수 가면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있어요. 이 고기들은 밤에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게 밤에 활동을 이게 한다고 합니다. 바닷고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새벽 동틀 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는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잡으러 나가도 못 잡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아니,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지금 한 수 두는 겁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기잡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정당한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도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들으니까 목수라며. 아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았어. 그리고 지금은 아침이야,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 오늘 베드로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자신의 상식과 경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 실패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하우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신뢰합니다. 베드로가 5절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참 위대한 대답입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놀랍도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자기 지식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자기 노하우에 의지하여 NO!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안 맞는데,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모든 게 안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더욱 자기의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동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담한 실패를 당한 분들이 자기 동굴에 계속 갇혀요.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어려움의 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 실패의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 자기 어떤 생각에만 꽉 사로잡혀 있었다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자,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과 경험, 고집을 싹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 이게 새 출발인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래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경우, 말씀의 기준과 믿음의 룰을 무시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내가 손쓸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경우, 우리 주님을 전혀 제껴놓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기의 상황이 성장과 성숙, 축복의 디딤돌이 되느냐, 그 위기의 상황이 나를 아주 못 일어나게 하는 실패의 걸림돌이 되느냐, 이것은 계속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방법에 꽉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자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의 삶, 이 삶으로 가느냐, 이게 걸림돌과 디딤돌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기쁨의 탄성이 훗날 우리의 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와우, 그래요. 야, 그렇게 하니, 이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하니,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저 이 말씀 어제 많이 묵상했습니다. 주여, 오늘 6절의 말씀이 오늘 위기의 때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건 어부하면서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아침에 나간 적도 없었을 거고, 아니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갔는데 지금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노력의 결과 없지만은 이었어요. 제로.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결과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풍성해졌다. 제로가 무한대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이 상황,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신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베드로의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없고요. 지금 이것도 제로예요, 꽝이에요, 헛수고예요. 내가 평생 노력해온 것 실패인 것 같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러나 자, 오늘 이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실 때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힘이 많아 찢어지는지라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그물이 힘이 많아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물이, 내 직장과 일터의 그물이, 내 가정의 그물이 힘이 많아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의 때 실패의 상황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위기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고, 모든 주권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리고 분분처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제로의 상황은 무한대로, 없음은 힘이 많음으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반응과 베드로의 선택,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